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몸도 마음도 참 지치고 피곤하여 더 이상 걸어갈 기력조차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할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쉴 만한 물가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저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실 뿐 아니라 저희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모든 고통을 면케하실 큰 힘과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이 괴로움과 탄식의 고통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해결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은총을 깨닫게 하시온즉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어제는 예배의 날로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주님이 구별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매일 매순간의 삶을 예배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며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주시고 깨우침도 주셨는데 기도할 만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 않도록 늘 그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외국에서 시차가 저희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전이 예배당의 겉 모양으로만이 아니라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온즉 이때에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협력하느라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로 함께 얻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결단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마음들이 한 주간 내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애쓰고 분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힘입어서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엘림부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오늘도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며 늘 그리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동역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모든 선교지에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르신 또한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한 마음 되어 힘있게 그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새 힘 얻어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섬기고 또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시되 저희 마음이 더 먼저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그와 같은 영적인 자유와 승리를 오직 주님 앞에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한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시편 55편 15절까지의 말씀과 이제 한 편의 시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그리고 어제 앞부분에 55편 앞부분을 읽었듯이 다윗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당한 그 배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꾸밀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얻도록 내려놓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대로,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것대로, 혹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본 1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격정적으로 쏟아놓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묘사하는 것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오죽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혀를 아주 그냥 잘라버려 달라고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수하여 달라고 보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웠다고 이야기한 뒤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6절부터의 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서 나는 기도하리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주의 말씀 기억하여 그대로 살겠다 하는 다짐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있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괴로워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할 때 아주 화가 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때로는 무작정 막 산 길을 걷기도 하고 또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아주 더 믿을 만한 친구를 찾아서 자신의 감정을 또 쏟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사람들은 취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그 토로하는 중에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쏟아내는 차원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를 아뢰며 주의 말씀을 되새겨 응답하는 그러한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껏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제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니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냥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혹 한편이 된 듯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간증인 것이죠.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옛적부터 기도하던 그 세 번의 시간을 구분한 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밥을 하루에 3끼 먹은 것이 어떤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 그 사는 지역이나 하는 일이나 혹은 먹을 것이 있을 만한 형편에 따라 달랐지만 꼭 그렇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하루 3끼를 잘 찾아 먹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백 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밥 찾아 먹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은 일상 속에서 많이 갖습니다. 약 드실 때 하루 3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을 잘 지켜서 먹어야 그게 제일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기도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의 때를 정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나름대로의 소망으로 다짐을 하고, 그러고 몇 시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다윗의 평생을 돌아보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윗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잘못한 인생도 아니고, 그리고 남 괴롭히며 살지도 않았고 험악하게 이리저리 부대끼지도 않았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평생토록 괴롭히는 자가 그렇게나 많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야 뭐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상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형편보다 훨씬 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 19절에 표현되는 것처럼 옛부터 계시는 분이다. 이것은 단지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옛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이라는 뜻인데, 처음, 곧 태초에 모든 것이 있기 전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지으셨지만 나도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옛부터 계셨다는 얘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차가 많지 않은 미국의 어느 그 한적한 길에서 차가 한 대 서 있길래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가 내려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힐끗 보니까 웬 나이 많은 노인네가 이렇게 자기 고장난 자동차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런 노인네가 뭘 알겠어? 퉁명스럽게 차가 고장났나 보다.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무슨 일인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뭐 알겠어. 그냥 가던 길 가시오. 그랬더니 사실 제가 그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차에 그 제작할 때 있었던 그 기술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고칠 수 있었죠. 당연히 손을 봐서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 뭐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근원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지 않고 참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고 앉았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귀 기울여 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미혹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고 또 말로는 아주 번지르르하게, 그래서 21절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우유 기름, 버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전쟁과도 같았고 그의 말은 아주 배반했던, 그래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부드러우나 실상은 뽑힌 칼과 같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속게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심하면서 당하는 법이 없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믿을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오늘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믿을만한가 봐요. 어떨 때 보면 집에서 자녀들에게 막 여러 번 아주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해도 들어 먹지를 않더니 어느 날 고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걸 고쳤냐 그랬더니 학교 갔더니 선배님이 이러면 더 좋대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것도 꼬박꼬박 선배님이라고 그러대요. 요즘 아이들은. 언제 봤다고 그 낯선 사람이 한마디 한 것은 오히려 신뢰를 하고, 또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진짜를 바르게 분별하면 가짜는 그야말로 그냥 보면 척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듣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헤아려 하는 그 수많은 가짜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때로는 이상한 어떤 책을 하나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 어떻게 이상한지 한번 좀 봐주세요. 목사님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유튜브에 나오는 방송 이거 봐도 되는 건지 좀 봐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뭐 1, 2분 안에 읽을 수도 없고 그분의 설교를 그 교회를 뭐 5분, 10분 안에 파악할 수도 없잖아요. 한참 연구해야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고 가져오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붙들려 살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였지만 미끄러운 그 우유 기름 같은 말에 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때때로 잊고 그리하여 배신도 당하고 배반도 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험을 했던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짐을 맡기는 겁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새벽기도 나오시면서도 정말 너무나 힘든 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지금 옆자리에도 두고 발밑에도 두고 저 문 밖에도 두고 다 내려놓고는 주님의 은혜로 가볍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가실 때 다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빠뜨린 짐 없나, 어떨 땐 남의 짐까지 얹어가지고 그러고 나가시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석균 집사님, 강수정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박석균 집사님 찬주 조의 아빠죠.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이 강수정 집사님에게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돌아가셨는데 장지가 경주입니다. 경주여서 오늘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가서 드릴 것이고, 그리고 발인과 안장은 유가족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지나서 내일이 아니라 모레 수요일 날 치르게 되는데 일산에서 안장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산의 안장 예배와 오늘 경주에서 입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가실 분은 7시 30분에 구역 식구들 몇 분이 떠나게 돼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니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또 세상 온갖 유혹과 시련 저희를 향하여 닥쳐오는 그 많은 괴롭히는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땅한 믿음과 합당한 분별력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